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본문이 시편 119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을 말씀을 읽으면서 또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6일 수요일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깨달은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신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추측일 따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당신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뿐입니다. 인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경험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던져주시고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5번째 연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스승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그가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연은 그 기쁨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자를 향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고 그 어디든 거침없이 다닐 수 있으며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19편은 성경 본문에서 장에서 가장 긴 장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의 아주 주제는 말씀이라는
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편 119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기자는 말씀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례,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증거, 약속, 규례, 법도, 율법,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했었냐면은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란 이제 모세오경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모세오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편 119편의 이 기자의 신학 사상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약속에 근거한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오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주신 말씀이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은 이제 그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계약을 맺으신 다음에 주시는 그 말씀들, 그 율법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는데 그러한 언약의 말씀들이 기초한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신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라는
주제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신학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5절인데요. 여기서는 말씀을 지키라 라고 1, 3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상이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 그대로 나와져 있는데요. 자, 먼저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주님의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참으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의 저자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9편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 시편 119편 기자의 상황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것인가 라는 불의에 대한 궁금증 또는 탄원, 하나님에 대해서 탄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19편의 기자가, 10편의 기자가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9편에서 그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지키는 이 주체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걷게 하여 주십시오.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활기차게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의 유혹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진리요, 행복이요, 자유며 기쁨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과 아픔, 또 시련과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아픔과 고난, 그리고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나의 행복이며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참 많은 이 시기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와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그들의 삶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네, 저부터도 지금 당장 반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요 행복이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 고백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가시고 또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큐티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